위해서 우리 성탄절 4주간 크리스마스 전 이 4주간을 바로 예수의 그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의 절기로 바로 대림절 또 대림시기 혹은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주죠. 이 라틴어 오다라는 어드벤투스라는 그런 어원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굳세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앞으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한 해에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1월 달부터 곳곳에 2019년도에 계획표, 2019년도에 표어, 2019년도에 목표, 2019년도에 할 일들을 이미 한 달 전에 다 준비해서 설치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돌아오면 곳곳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벌써 우리는 2019년도를 딱 들어와서 지금 그 계획표대로 이제 시행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대림절이다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27일이나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제1, 제2, 제3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세 번째 이제 대림주일. 이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평안,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은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만물이 엉겅퀴가 되고 버리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고난, 불행, 그리고 좌절, 희망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연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국가라든지 가정이 마치 평안하고 평강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도 하고 말하지만 개개인의 육체 안에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겹쳐서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어느 때는 평안한 그런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있고 죽고 싶다. 좌절이 오고 흑암이 몰려오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병이 있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지금 그 속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 속에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와 같이 이 지구 안에 인간이 머무는 곳을 어디든지 다녀봐도 평안은 없습니다. 평화재단, 평화기구,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마치 이 지구 안에 전쟁에 있는 나라들 가서 전쟁을 끊어봐야 되겠다. 구조리는 나라들 들어가서 구제를 해야 되겠다. 별의별 유엔에서 노력을 하지만 평화를 마치 줄 것처럼 정책할 것처럼 애를 쓰지만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마치 성탄절만 되면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어려운 나라들, 힘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것처럼 아주 거룩하게 평화를 선언하지만 그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고 평강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까닭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래 타고날 때부터 이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평안이 있을까? 미국으로 가면 평안이 있을까? 한국으로 나오면 평안이 있을까? 북경으로 가면 평안이 있을까? 상해로 가면 평안이 있을까? 그러니까 갈망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를, 하나님만이 가지신 평화를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가엾지만 우리 인간들의 그 노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 평화를 찾아보려고 지도도 들고 내비게이션도 찾아보고 산으로도 가고 들로 가고, 그렇지만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실패하고 또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또 가정에서 둘이 셋과 싸우고 셋이 둘이 싸우고,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 물질과 감정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이 깨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상하고 평안이 깨져버리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의 평강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물에 뛰어내리고 자동차 뛰어내리고 휘발유 끼얹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서 평안을 깨뜨리고 평강을 깨뜨리고, 이렇게 갈등 요소들이 오늘 우리에 앉아있지만 속에서도 용수숨 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해가 뜨면서 되질 때까지 애쓰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자 하는 것도 배워야 평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어학원 보내고 수학 보내고 그 다음에 돈 들여서 태권도 보내고 또 별의별 학원 다 보내고,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권력에 오르면 평안이 있을까?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면 물질을 원하는 만큼 얻으면 평안이 있을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쉼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평화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종교라는 것이 끊임없이 파생됩니다. 끊임없이 역사 이래로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혹시 종교에는 평안이 있을까? 그래서 산속에도 들어가 보고 절도 세워보고 무당도 찾아보고 짐승을 피를 잡아서 또 제사를 지내보고 나무에다 노란 띠 빨간 띠 묶어놔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사람들은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개개인이 평강을 사모하고 가정의 평안을 사모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 땅이 평화 있기를 원해서 종교를 발달시키고,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고행, 수행, 수양, 인간의 어떤 수고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인간이 원하는 그런 평강은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봅시다. 평강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명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종교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뚫어져라 오늘 말씀도 듣는 겁니다. 안산에서 부천에서 멀리서 이렇게 여러분이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 달려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만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은 인간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어떤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인간은 평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럼 무턱대고 어떻게 하나님 평안을 내가 선물인데 뭘로 받을 것인가? 바로 그 권리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약속을 얻을 수 없으니,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오직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지도 않고, 또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강을 아무 육체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우리 튼튼한 교인들은 자격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지금 진단기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댔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진단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진단기가 그래서 율법인데, 이 율법도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율법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값이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렇게 시인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은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구세주가 오시리라. 거기에 소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소망만 주는 거예요. 이런 빛이 오리라, 이런 생명이 오리라, 이런 복음이 오리라 하는 것을 비춰만 주지, 거기에서 율법에서 평안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평안이 없는 곳에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평안이 있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고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평안을 주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약성경이 마치 이렇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니까 권위가 있고 무게감도 있고 중량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그 협박을 받는 겁니다. 비로소 자신이 뭐예요? 아, 내가 억압당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눌리고 있구나. 아, 나는 그 부담감과 두려움이 나에게 있구나. 이 존재의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이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평안을 마음에 주려고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생기는 건 뭐예요?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밖에 있는 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번제단에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거기에서 더 경건해야 되고 거기서 더 자칫 잘못하면 죽어서 나오니까 더 거기에서 조심합니다. 또 성소 휘장을 지나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두려운 존재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 존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안에 있는 그 두 날개 천사의 법궤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는 죄인이니라, 이렇게 두려움과 정말 억압에 대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 이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며 한 가닥 희망은 비춰주는데 구세주가 와야 된다. 구세주가 오면 이렇게 하는 기대감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갖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피하지 못하리라. 두려움으로 그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하셨으니 곧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 멍에를 쓰므로써 바로 나의 멍에는 벗어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율법으로부터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억압당하는 그 무거운 멍에를 이제 너희는 내가 그것을 멍에를 대신 쓸 테니 내 멍에는 가벼우니 두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너희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평안이 없지만 나와 있을 때는 너에게 평안이 넘치리라.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춤춰야 돼요, 울어야 돼요? 성탄절은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알긴 잘 알죠. 그러니까 저 예수를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그분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멍에라는 거는 소가 일할 때 쓰는 겁니다. 소가 일할 때 그 멍에를 올리면은 소가 서 있고 멍에를 다시 내리면 아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나 가는 길 같이 가고 먹을 때 같이 먹고 노래 부를 때 같이 부르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정말 교회만 오면 행복합니다. 세 번만 시작. 나는 교회만 오면 행복합니다. 나는 교회만 오면 행복합니다. 나는 교회만 오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니까. 그러니까 그 멍에만이 평안이에요. 그 멍에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의지하면, 여러분 질병 때문에 오늘 마음에 부담스럽고 죽고 싶고 빨리 왜 세상 나를 안 데리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자, 병이 있으면 평안합니까? 치료받아야 평안합니까? 근데 왜 안 고쳐요? 뭐가 좋아서 병을 갖고 다녀요? 뭐가 그렇게 병이 좋냐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속에 질병 떠나가라. 세 번만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속에 질병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속에 있는 질병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속에 있는 질병.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평안이 없어요. 이 목사는 이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냥 소리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성가대원들과 오늘 성도님들입니까? 이쪽 아래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라 아주 들어오면서 약속했어요? 아래에 있는 분들만.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아이고 목소리들 봐라. 이 목소리 이래가지고. 자,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 좀 소리 좀 올려줘요. 평안 누가 주십니까? 네? 노인 양반들만 하니까 힘이 없지요. 선셋, 지는 태양. 선라이즈, 젊은 사람 떠오르는 태양. 근데 떠오르는 태양들이 소리를 좀 외쳐줘야죠. 젊은 사람들만 시해야죠. 젊은 사람들은 큰 소리를 하면 아작을 한번 써봐요.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멍에를 쓸 거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나의 멍에 위에는 세상 누구하고도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율법하고도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친구하고도 세상 친구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세상에 평화를 줄 것처럼 하는 돈과도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권력과도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명예와도 권력을 멍에를 내지 말고 멍에는 옛날에는 7쌍 그 소가 한 결의를 가지고 끌을 수도 있고 2마리 소가 한 결의 한국은 보통 소 1마리가 끌지만 그러나 2마리가 똑같은 멍에를 메고 이렇게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짐도 싣고 그러십니다. 멍에를 쓰고 내가 예수의 멍에를 쓰고 그리스도의 공로의 멍에를 쓰고 그분의 십자가의 멍에를 쓰고 그분이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멍에를 쓰고 갈 것이냐 율법 안에서 죄인의 멍에를 쓰고 갈 것이냐 율법 안에 죄인의 멍에를 쓰고 가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공로 멍에를 쓰고 나가면 아주 삶이 쉽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곧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다시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그 권리를 뺏어가 버렸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또 다른 아담이 오지 않습니다. 이 평안을 그분을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성실한 그래서 엉겅퀴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그의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소서. 하나님의 평안 아브라함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해진 율법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먹고 찢어서 아주 뼈만 앙상하게 독수리가 한번 때려 모여들면요 정말 참참한 그 모습 몰골이 나옵니다. 그처럼 아주 율법이라는 것은 독수리와 같은 거예요. 아주 사람들 하여금 처절히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죽음밖에 없구나 형벌밖에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그 하나님이 먼저 평안을 주시기 전에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고 진단하고 먼저 그 약을 주고 수술하듯이 그래서 그 진단으로 율법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은 율법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율법 속에 팍 들어가서 두 손 번쩍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받게 하시면 나오
하리까 내 죄를 피 흘려 주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누가 앞에 와야 돼요? 예수 앞에 와야 돼요. 예수 앞에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재미로 살아요. 우리 목사님 얼굴이 환한 거 보니까 사모님이 잘해주나 보다. 사모님이 잘해주는 거 무국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조금 잘해주면 소고기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있으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는 잘 된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질병도 떠나가리라. 막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교회 다녀서 어때요?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바로 죽음 있는 것. 그래서 무자비한. 그래서 예수 공로에 멍에를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집집마다 너희가 이제 다녀라. 거기 가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라.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하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무시해버리면 밭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최후의 날에 그 집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니라. 구약성경을 읽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홍수 사건이 나오죠. 또 무시무시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곳이 한순간 사라져버린 것이 소돔성입니다. 고모라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한 번 형벌은 이렇게 무섭다고 끊임없이 너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아주 저주받은 순간에 지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불로 최후의 형벌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거절한 집은 하나님의 평안을 싫어.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번에 대림절에 가서 대림동에 가서 우리 10명이 딱 선발됐어요. 선착순 딱 자랑스럽게. 근데 이번에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가시니까 이번에는 아주 음악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 11번 입구에서 멋지게 딱 써서 그것도 다 중국어로 중국어로 고향방 거룩한 방, 그 다음에 또 저들밖에 또 이렇게 다 중국어로 해야 돼요. 근데 악보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악보 안 줍니다. 깜깜한데 무슨 악보를 봐요? 전부 한 사람도 틀리면 안 돼. 오늘부터 연습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정말 그 대림동 입구가 술로 난장판이고 그 입구가 지저분한 먹고 토한 것으로 난장판이고 음란과 온갖 도박과 마약과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우리 200만의 이미지 도시, 우리 200만을 생각하면 대림동인데 대림동에 우리가 가서 그 지저분하고 죄와 인간들이 난잡하고 물들어버린 것을 평안을 주시러 오신 예수를 영접하라고 노래 불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새벽송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만백성 맞으면 어떤 집은 그 소리가 나자마자 불 탁 켜고 나와서 같이 불러줍니다. 예수의 평안이 우리 집에 올지어다. 예수의 평안이 우리 집에 올지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시끄럽게 합니다. 이 새벽에 누구야? 경찰 부를 거야?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크게 납니다. 막 여기서 막 개구리 우는 소리가 올라납니다. 시끄러워! 경찰 부릅니다. 그런 집은 최후의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처참한 꼴을 맞이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갈지어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돔 고모라에 있던 모든 육체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겨우 거기서 마지막 롯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여기를 명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두 딸에게 명합니다. 아내에게 명합니다. 딸아 빨리 여기를 나가자. 그래도 롯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두려워하니까 빨리 나가자.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지금 내 가정에 한가하게 여행이나 하고 내 가정에 한가하게 먹거나 마시고 취하고 놀 계획이 아니라 내 딸들아 아버지가 그렇게 딸을 전도해야 되고 내 아들아 그렇게 전도해야 되고 내 마누라야. 그러나 마누라는 따라오다가 남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요즘 아내들 되게 말 안 듣습니다. 아내들만 따라 싸웁시다. 이 인간아 크게 해요. 시작. 이 인간아 남편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믿는 사람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따라오다가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뒤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바싹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급박한 겁니다. 빨리 그 집에서 끌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순간 불에 타서 저주받아 없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그냥 60만 없어지고 끝난 겁니까? 또 그들의 영혼은 남은 게 뭐예요?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거절하는 집들은 차라리 이후에 소돔성 고모라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그냥 하나의 정말 맛배기입니다. 소돔 고모라서 맛배기.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을 불러서 이 우주가 순간 종이축처럼 타버릴 것이며 존재 자체도 사라질 것이며 거기에 육체들은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그 영혼은 더 뜨거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천국만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부터 예수는 바로 구약 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그가 먼저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일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평강이 하루만 있다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매일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임마누엘 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임마누엘 하자. 내 영혼아 임마누엘 하자. 내 영혼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평안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그리고 내 집에 항상 구름 기둥과 같이, 불 기둥과 같이,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듯이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소서.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가난이 검수하지 못하게 하소서. 막 이렇게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는 자들이지만 아버지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한 것처럼 어느 가정이든지 아버지가 평안하면 그 자식들도 그 아버지 밑에서 아주 웃고 떠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술 먹고 험청거리고 막 와가지고 썽치하고 와가지고 화내고 때려 부시고 그 아이들은 좀 어때돼요? 책상 밑에 숨고 마루 밑에 숨고 그리고 달아나버리고 뛰어나. 그 아이들은 일생 그 아버지 밑에서 억압받고 자랐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도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길을 못 피고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안함으로 자식이 평안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속은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위로가 넘쳐야 안 넘쳐요? 위로받고 이것으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가치, 우리의 예배의 가치, 우리가 밤새 처리하고 금식하고 화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또 목요일날 나오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성경 일독할 때 어떻게 일이 있어도 내가 일독 1월 첫 주부터 일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황구석 전사 이름 적어놔.
아멘 하시면 목소리 다 알았죠? 싹 적어놔요. 그 이번 성경 읽동은요 도시락 교회에서 점심 제공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3-4번은 점심 만든다고 성경 읽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성도들은 1년 살아가는데 힘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할 때는 감자도 좀 여러분 먹을 거 가져오세요. 고구마도 싸우고 김밥도 싸우고 뭐 가져올 거 가져와서 자기 거 먹어요. 그리고 또 먹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뺏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을 많이 쌓아둬야 평안이 있는 줄 알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물질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평안을 사가라. 그래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산 거예요. 창작권을 산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가 평안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가진 것을 여러분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평안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중풍병 걸렸으니 무슨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옵니다. 중풍병자가 병 낫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은 먼저 그에게 평안을 허락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율법으로부터 너는 해방되었느니라. 그 즉시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안 낫네. 그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병 고쳐주십사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 병을 떠나간 겁니다. 이미 그 병은 끝난 거예요. 가정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는데 벌써 그걸로 근심이 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뻐 뛸 것처럼 평안했다. 그러면 집에 갈 거 걱정해야 안 해요?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할 거 없어요. 암덩어리가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을 괴롭혀도 주님 이 암덩어리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면 기도 응답된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다 먼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선언하셨어요. 평안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두려워하면 없던 병도 들어와서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원수도 떠나가는 것이 평안이에요. 원수가 어머니 속에 있으면 그 자식들은 마치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이 그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기쁨을 얻는 겁니다. 어머니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과 어머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1살부터 7살까지는 어머니 의지를 아이들이 배우면 큽니다. 다 어머니에게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7살 때부터 16살 때까지는 아버지에게 의지가 있어요. 7살 때부터 미운 7살이죠. 말 안 듣습니다. 왜? 7살 전까지는 엄마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왜? 의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7살 때까지 키울 때 어머니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머니 속에 평안.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소리치고 금방 먹고 또 먹고 똥 싸냐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막 두려워서 왜 울고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벌써 7살부터는 말 안 들으면 엄마들이 그럽니다. 아빠 엄마 일러?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아빠 소리만 들어도 14살까지는 꼼짝 못합니다. 아빠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의 평안은 엄마 아빠에게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의 그 평안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입니다. 세계가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은 이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더더욱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평안으로 인도해 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영원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안 그 하늘나라.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평화라는 것이 이 땅에 없지만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평안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복음 자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노라.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또한 바라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방황하며 엉겅퀴와 같이 가시던 불 속에서 계속 헤매일 겁니다. 아주 시궁창 같은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수렁이죠. 한 발 빼면 또 한 발 빠지고 한 발 빼면 한 발 빠지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 평안이 없이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므로 이적도 하나님의 기사도 표적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같이 하나님이 늘 평안으로 가져가듯이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영혼 이렇게 평안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만 시작. 나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을 얹으면 여러분 가슴에다 평안한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안한 자. 우리 김춘아, 아유 오늘은 얼굴이 훨씬 좋아지셔 오셨네. 아이고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하셨죠? 이 손을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 나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혼자만 시작. 네. 또 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네. 네. 또 나는 예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는 예수의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또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번. 네. 점심 반마디. 네. 한 번만 더 하세요. 시작. 나는 평안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허리 아픈 거 왜 걱정? 뛰어다니실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나와 내 집에 주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늘 말씀해. 하나의 기묘자예요. 하나의 전능자예요. 하나의 묘사예요. 정말 그분이 이렇게 평안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뭐가 두렵습니까? 뭐를 염려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평안의 줄로 하나같이 매이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줄로 꽁꽁 묶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 평안이 넘치게 내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이 시간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평안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이 평안이 우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 평안을 우리는 이 세상을 넘으셔서 나머지 하나님 물질 높아져 받아주셔서 너를 평안을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하늘로부터 내게 오는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여서 그래 나에게 임하여서 그 평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 낫기를 구하여도 낫지 못하는 이유는 평안이었기 때문이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는 평안이었기 때문이다. 가정이 잘 되자고 몸부림칠지라도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가지신 그 평안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영혼 내 마른 영이요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하신 것처럼 또 그가 부활하시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보내서 각 가정마다 평안을 전해라. 오늘 소돔성과 같이 불에 탈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구덩이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는 소망 평안을 찾아서 가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것 사라지게 하시사 평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은 평안으로 넘치는 성탄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평안을 전해주러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림동에 가서도 평안을 심어주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족들 속에도 평안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타락하지 말도록 평안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들 속에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날